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복음서는 주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증거하고 있는 한편의 증언,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마태복음을 다 전하라는 말입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설교하든지, 제가 이제 마태복음 설교를 많이 할 겁니다. 12월 달에 제가 중국에 가야 되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들을 그 대상으로 먼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좀 하겠습니다. 하는데 마태복음을 전할 때에 어느 본문을 놓든지 간에 그 좌표와 전체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죠. 만일 복음서를 산산조각이란 유리조각처럼 취급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교훈과 복과 기사와 이적으로 둔갑시키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점의 집합체가 아니라 선입니다. 쭉 한 줄로 이어지는 선입니다. 오늘날의 설교들이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선으로 보지 않고 교훈적인 어떤 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복음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기사 이적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기사 이적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거죠. 자, 복음서에서 있는 그 기사와 기적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기사와 기적들. 자, 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은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선교적인 거죠, 뒷부분. 앞부분은 구원, 구속적인 거,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게 함으로써. 자, 사도 베드로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킨 후에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에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박해를 당하게 된 것은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그들을 잡음해 라고 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정말 주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은 그렇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기사와 표적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냐? 세무서장 출신인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답게 정돈이 잘 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거칩니다. 표현도 거칠고 어떻게 보면 좀 그냥 학문적으로 보면 틀린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부분도 있을 정도로 좀 거친데 이 마태는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잘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성경 마태복음 전체가 5개의 말씀집으로 되어 있어요. 5개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김혜영 집사님, 우리 옛날에 조희선교회 출신들은 조희선교회에서 배웠죠. 우리 남조로 목사님께서 말씀집 5개를 해서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 그 다음에 10장, 그 다음에 13장, 18장, 24, 23, 24, 25장.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5개의 말씀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집 그 중간중간에는 기적과 기적과 이사들이 이적들이 쭉 나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5개의 말씀집으로 정돈을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라고 하는 언급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산상수훈을 다 마치신 후에 7장 28절에서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정돈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파송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막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생각나는 대로 쭉쭉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잘 아시죠? 여러분 비유장하니까 8개의 비유가 나와요. 쭉 8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비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13장 53절에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53절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저도 조희성교에서 다시 또 공부했거든요. 다시 가서 또 공부하면서 이 목사님 퀴즈 내면 퀴즈에 답 쓰고 가로 열어놓고 몇 장 이렇게 해서 답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19장 1절은 18장의 교회에 관한 그 약자와 범죄한 자들을 대한 교회 안에서의 교훈, 메시지를 전하고 난 후에 18장에서 전하고 19장 1절로 넘어가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끝내고 난 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23, 24, 25장의 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26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마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중요한 게,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럼 교훈집입니까? 말씀집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다 마치셨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는 게 뭐죠? 그 다음에 주님은 말씀을 다 마치시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26장 2절에 보세요. 2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라. 그다음에 누굴 줍니까? 자신을 주십니다. 말씀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자신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만일 교훈만을 주셨다면 주님은 철학자와 같은 선생이 되셨을 것이요, 기사와 이적만을 행하셨다면 그 교훈집, 말씀집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기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행하신 기적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 기적만 주셨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신비주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26장 2절부터 분명하게 그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26장부터 계속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는 이야기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주님은 자신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영적인 출애굽으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헤롯의 음모를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2장 15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2살 이하의 애들을 다 죽이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피하셨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온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시구나.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갔다 온 것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영적인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건 너무 비약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나 이거를. 근데 여러분, 그건 비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성경의 관점을 놓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놓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한 건데요, 구약의 교회의 출애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 이것을 바로 영적인 출애굽으로 해석하는 것. 호세아서 11장 1절의 인용입니다. 구약교회의 출애굽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온 일을 출애굽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비약이면서도 놀라운 영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논리는 주님을 개인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의 머리, 대표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신 것을 신약교회 전체가 다 같이 내려갔다가 돌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영적 출애굽 사역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영적 출애굽 사건임이 주님께서 유월절 양이시라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점이 산상수훈을 말하는
구조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죠. 예, 거기 보세요. 4장 25절부터 5장 2절. 5장은 이제 산상수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다음에 5장으로 가서 이제 5장부터 산상을 하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시되. 그래서 7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구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쭉 끌어내가지고 시내산에다가 데려다 놓고 시내산에서 뭘 주시죠?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던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홍해 도하에 홍해를 건너간 것을 성취하셨고, 홍해 도하의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취하셨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또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영적 여호수아, 다시 말해서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한 대장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교회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신약교회는 지금 뭘로 인도하고 계시죠? 누구와 함께 인도하고 계시죠? 어떤 분?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만나와 생수는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광야길이지만 지금은 만나와 생수가 아니라 뭘로 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하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성령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어디까지 이끌어가시면 주님의 나라까지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붙잡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너무나 정교하게 주님의 열심으로, 신실하신 주님의 열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서 우리에게 미쳐지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했고 지금 주님 앞에 갔고, 그러나 그들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요한 집사님,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후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요. 우리 서현중 변호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주일 오후 시간 많이 피곤한 시간입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지만 저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인내하면서 또 이 성경 공부에 참여했고, 또 참여해보니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속의 약속들이 너무나 정교하게, 너무나 신실한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완성되고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이제는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을 구사하며 이 구속의 역사를 저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이제는 주일날 모든 풍성한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또 우리 청년들은 또 청년부 모임으로 움직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풍족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축제 식구들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또 그 마음속에 또 이 세상에 또 휘둘림 안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로 합니다. 또 우리 부서들마다 주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로 합니다. 토요일날 모이는 우리 유초등부와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오늘 또 이 시간에 모이는 우리 청년부 안에 주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리게 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께 이렇게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남은 생애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여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몸에 건강 주시고 마음에는 평강 주시고 그 영혼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